주님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져 요한은 어떻게 나의 도움이 되시는가? 요한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걸어가신 40일간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신앙을 배울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은 부제 그 제목을 또 하나를 달게 된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 여행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 위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총 15편이 이 순례 노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번 꼭 와야 합니다. 뜨거운 중동의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길을 걸어야 하잖아요. 강돌 위에 숨어있는 험한 산길을 넘어야 합니다.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어둠 속을 헤쳐나가야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고단하고 위험한 순례의 길 위에서 지친 순례자가 저 멀리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인의 고백은 질문인 동시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막막한 자의 탄식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참된 도움의 근원을 찾는 진지한 구도자의 질문이기도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건강의 위협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찾아오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여정을 무겁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 무게 때문에 우리도 묻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누가 어떻게 나를 이 위에서 건져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구체적인 4가지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아서 사순절의 이 귀한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시인은 질문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얼마나 깊은 신학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시인이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해요.
순례자가 멀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드는 행위,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전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눈을 들었을 때 도달하는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하면은 시인은 산에서 도움을 찾지 않았어요. 산을 만드신 분께 도움을 찾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흔히 눈앞에 닥친 문제의 산만 바라볼 수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산, 재정의 결핍이라고 하는 산, 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산, 자녀 문제라고 하는 산만 바라보다가 그 산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산 너머를 봅니다. 그 산을 지으신 분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에 담기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 전체가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 거대한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면은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분의 능력 밖에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바람 부는 갈릴리 바다 위에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에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천지를 지으신 그 거대한 능력이 비로소 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절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키시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깊은 고백이에요. 고대 세계에는 신들은 잠을 잔다고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크게 하라. 그는 신이다. 혹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들었는지.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가짜 신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결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내 발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순례자가 험한 산길을 걸을 때 발이 미끄러지거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비틀거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눈동자, 즉 동공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호되는 부분이에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꺼풀이 즉각 반응합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눈을 감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곁이라 하더라도 피곤하면 잠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너무 지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그 밤에도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수술대 위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그 시간에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는 그 긴박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감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에 예수님이 지나신 가장 어두운 밤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번, 3번 돌아오다 계속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그 순간에 결코 졸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모든 인간의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잠들었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힘을 더하셨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 계속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홀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탄식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귀에 닿고 있습니다. 이 깨어 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 모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24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다는 표현이 참 아름답죠?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오른쪽은 가장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쪽으로 오른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오른팔잡이 병사는 왼손에 방패를 들기 때문에 오른쪽에 방어가 덜 되는 방해죠. 그렇죠? 그래서 왕의 오른쪽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호위무사가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위치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쪽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는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말씀이에요. 낮의 해가 주는 위협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뜨거운 태양은 사람을 태우고 쓰러뜨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련, 갑작스러운 사고, 심각한 질병, 가족의 죽음, 경제적인 파탄처럼 강렬하게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환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낮에 해가 주는 위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질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죠. 출애굽기 13장의 구름기둥은 단순히 길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삶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분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어렵죠. 밤의 달? 이게 뭐지? 고대인들은 이 달빛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영어의 단어에 루나시가 있어요. 루나시. 루나가 이게 달이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면 영어로 루나시 하게 되면 달과 연관되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나시는요, 정신 이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광기, 그걸 루나시라고 이야기해요. 달의 주기와 인간의 정신 상태를 연결짓는 믿음이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간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간질은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be moonstruck,
그리고 루나틱, 전부 다 달과 관계된 내용으로 간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간질이나 정신질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밤의 달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째, 내면의 위협이에요. 낮의 해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 하면은 밤의 달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울함, 두려움, 공황, 불안, 자기 비하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싸우고 있는 이 내면의 폭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보이지 않는 유혹을 밤의 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둠을 틈타 찾아오는 은밀한 죄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오는 그 유혹들입니다. 셋째로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은 방향을 잃기 쉬운 시간이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불안감이 특히 밤에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은 낮에 오는 뜨거운 시련뿐만 아니라 밤에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하나님은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낮에 해 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3시간 동안 채찍을 맞고 6시간 목 박힌 채 달려 계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드러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에 달 같은 고통도 겪으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혼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면의 폭풍,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던 그 영적인 어둠, 이것이 바로 밤의 달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처절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의 고통도 밤의 고통도 그분은 이미 몸소 겪으셨기에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 곁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2절은 이 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영역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7절은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둘째는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2가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큰지 포괄적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대목이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환난이 아예 없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역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선언합니다. 박해. 그렇다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져내신다. 환난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승리의 약속이에요.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타지 않도록,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잠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이사야 43장의 약속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몸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지키셔요.
이것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몸의 건강은 결국 언젠가 흔들리고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을 지키신다면 죽음조차 우리 영혼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출입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지금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출입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의미해요. 이것은 아침에 집을 나서는 것부터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를 포함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출근한 것도,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도, 사업상 중요한 미팅에 가는 것도, 그리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 모든 출입에 함께 하시며 지킨다는 약속이에요. 지금부터 영혼까지는 표현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만료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기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강할 때만, 또 이같이 헌금을 많이 할 때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의 성전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요제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뵙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늘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긴 여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출구가 막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입구를 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 출입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어떻게 나의 도움이 되십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요. 우리의 당면한 상만 바라보지 말고 산 너머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가장 무력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낮에 뜨거운 시험과 밤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공격 모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책임지십니다. 이 땅의 일상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에 두고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다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어둠도 갈보리의 뜨거운 태양도 무덤의 침묵도 다 견디셨어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사순절 우리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